성경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제 스스로 좀 특이하다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많이 아니고 청소년 때 또 청년기 때 또 40, 50대에도 전 동요를 좋아했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독서스쿨이라고 하는 작은 학교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조회를 합니다. 목회자가 교장이니까 한 10대 명도 안 되고 막 어떨 때는 숫자도 적을 때도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조회할 때 동요를 부르곤 했었어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런 동요를 부르곤 했었는데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좀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거보다 실제로 토끼는 세수하러 온 게 아니라 물 먹으러 온 거죠.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습니다. 물 걱정을 그게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물가에 오는 것도 낭만적이고 물을 먹다가 세수까지 한다 이런 상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한 시편에는 사슴이 갈증을 견딜 수 없어 물을 찾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코 시로 쓸 수 없는 내용이죠. 보통 우리는 사슴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목이 긴 사슴이여, 뿔이 아름다운 사슴이여, 이런 것을 시로 접근하잖아요. 목이 마른 사슴은 성경에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사슴이 얼마나 물을 먹지 못했는지 그 물을 찾아서 그냥 산을 넘고 들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물이 없으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겠습니까? 물론 사슴은 시냇물도 먹으니까. 팔레스틴의 사슴은 건기에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맹수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누가 나를 잡아먹는가 그거 상상하기 어려워. 목이 마르는데 그냥. 목마른 사슴은 짝을 찾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 사슴은 무슨 풀밭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못합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오직 사슴은 물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무엇인가에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도 저에게 큰 사건이어서 종종 언급을 하곤 합니다마는 오늘 설교에도 여전히 저는 떠오릅니다. 저는 등산을 하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높은 산을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매일 작은 산을 올라갔고 높은 산은 일주일에 한 번 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만 낙오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인들이 알았는지 온 성도들이 그 어둡고 추운 밤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오신 것 같던데 제 이름을 산에 와서 불러주는데 그 은혜는 저는 평생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오줌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탈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물 한 병만 있었더라면 저는 길을 넉넉히 찾아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소리도 들리는데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여 탈수할 때 물은 생명입니다. 이 시간 시편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찾기에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기에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갈망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변 사람 놀라게 소리 지르는 때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체면이나 자존심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딜레마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죄수의 딜레마는요, 1950년대 미국 최초의 싱크탱크인 랜드 회사 소속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공식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죄수를 분리신문하면서 침묵이 아니라 자백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하든지 자백을 하든지. 둘 다 침묵하면 1년형을 당할 것이다. 아니면 석방될 수도 있고. 근데 석방한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1년은 살 거고. 둘 다 자백하면 5년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 명만 자백하면 그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고 침묵한 사람은 10년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걸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죄도 같이 짓고 친구인데 침묵해가지고 1년만 살고 빨리 나가야지. 그렇게 해갖고 1년을 침묵해서 1년을 사는 결과가 나올까요?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언제나 같이 자백해가지고 5년형을 같이 받는답니다. 언제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죄수 2명을 그렇게 그런 자리에 놓게 되면 그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나는 침묵하고 저 사람 10년 내가 침묵하면 저 사람 복을 받을 테니까 내가 침묵하고 저 사람 자백해가지고 그냥 나가게 하고 싶은 성인 같은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죄수의 딜레마에서 언제나 내가 침묵하더라도 저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나는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상대방을 결단코 믿을 수 없어서 똑같이 불고서 똑같이 5년 징역형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이 논리는 50년대 이후 미소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의 냉전 체제를 피할 수 없었다는 그런 설명의 논리로 대두된 적이 있어요. 아,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핵무기 개발을 서로가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돈 안 들어가서 좋고 사람 죽을 위험 없어 좋고. 근데 내가 안 하지만 저쪽이 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냉전 상황 속에서는 같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 딜레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와 함께 저는 성도의 딜레마도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가 똑같지는 않지만 성도의 딜레마가 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려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래갖고 되겠는가? 이 딜레마잖아요. 경쟁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여 다른 사람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따라갈 수 있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열심히 믿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앞에서 너는 무엇을 진정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갈망을 보면 안정을 추구하느냐, 변화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득권 세력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주변 세력들은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안정 세력은 보수 세력이고 변화의 세력은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안정 세력은 중년 이후의 세대이고 변화의 세대는 젊은 세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오늘 사회의 기성인들은 대부분 평안한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노년 이후들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조차 평안한 삶을 못 산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 또래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전쟁의 위협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군사훈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간첩 신고하면 100만 원 포상금 받는다는 무용담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100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민주화운동 바람에 민주화운동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자리는 언제나 데모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떠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를 겪으며 평생 직장이 무너지고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옛날에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입시지옥, 입사지옥의 현실은 모든 사람을 조금도 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젊은이들도 교회 목회자 말씀을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목회자들은 못 먹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그런 젊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정이 돼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일 안 하려고 하질 않아요. 목회 현장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정말 창조적 비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밥을 잘 못 먹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비전이 없는데. 창조적이지 못하는데. 안정만을 추구하는데 어떤 변화를 선택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의 꿈 중에 하나는 고향이나 혹은 변두리 땅 100여 평, 200여 평 준비해가지고
전셋집도 비싸잖아요. 집은 더 비싸고, 그런 돈 많이 들어서 그냥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팔고 그냥 그 절반을 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 현실은 더욱 안정희구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안정을 희구하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목적해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안정희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할까요? 안정을 희구하는 그 바탕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안정을 더 쌓아가고자 성공을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 성공이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고의 이슈는 경제더라고요. 경제. 오늘날 모든 선거의 최고의 이슈는 경제입니다. 총선에서 패했다고 하는 거 이유도 많아요. 그러나 평론가들의 최고의 평론은요, 경제 실패에서 선거에 진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왜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경제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더 나쁘게 하면요, 어떤 이슈를, 대단한 이슈와 대단한 민주적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정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최고 이슈가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될까요? 아마도 행복을 갈망할 것입니다. 물론 안정도 행복 때문이고 경제도 행복 때문이라고 하지만 불안하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요, 행복을 추구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행복을 갈망하며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내절을 찾고 여행을 다니고 스포츠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에 대한 갈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안정이 되는 것일까요? 안정을 누리게 되면, 문화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게 쫓겨다닐 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고, 또 확실한 것은 그 신앙생활의 질이 더 낮아진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양심 속에서 솟아나는 갈망하고 사회적인, 세상적인 안정을 희구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갈망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가지를 다 쫓다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고 신앙인들의 현실 아닙니까? 두 가지를 쫓다가 한국교회는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문화생활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는 어쩌면 자신의 신앙 정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안정을 얻기 위하여 그 성공과 그 물질과 그 행복과 문화적인 것을 목말라 갈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의 자리는 매우 공경에 처한 자리라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마는 다윗이 썼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표제어에 나온 것처럼 고라자손이 썼을 것으로 봅니다. 고라자손은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데 많이 쓰임받은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상하면서 그곳에서의 하나님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석가들이 많이 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도 없고,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은 고라 자손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대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유명한 음악가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시인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회상하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마음껏 찬양할 것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몸이 닳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을, 내가 지금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과거의 아름다운 때를 회상하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꼭 있으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요, 과거의 그 아름다운 때를 회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가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예상되십니까?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처럼 성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다면 한국교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실까요? 4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찬양대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거요. 찬양대에 왜 같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찬양대가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찬양대가 그렇게 했다고, 고라 자손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고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그러잖아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자유롭게仰망하며 높여 드릴 수 있었을 때에 그때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이제는 그렇게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예배의 자리를 앙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면 바로 그 신실한 신앙생활에 더욱 충성하시기를, 더욱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자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 앙망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강대국에게 기대었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안정을 희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찾다가 바로 이것들을 갈망하다가 결국은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직접 잡으려고 갈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고 절제와 근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최고로 집중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적인 성공 다 포기할 수 없다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고 말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최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코 최선은 아닙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세상적인 성공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더라면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을 터인데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충성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콘서트를 열도록 이끄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듭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더 확신이 들어요. 두나미스, 또 청년들, 또 성가대에 서시는 분, 또 장로님들까지 교회의 찬양을 이끄시는 고라 자손들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높이고 찬송할 수 있었을 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세상의 우상과 적당히 양쪽에 손잡고 있게 되어버린다면 그만 신앙 실패, 인생 실패 현장에서 탄식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탄생하실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두나멘스 찬양대를, 이 찬양 콘서트에 함께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오늘 찬양 콘서트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포로가 되어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마음을 안 들어 몸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교회 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는데. 마음은 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욕하고 시험하는 사람도 심판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모르겠어. 그리고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닥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처량한 고독 속에서 탄식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잘할 수 있을 때 충성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3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현실이 있다고 말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많이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조롱이 조롱으로 들리지는 않아. 아직도 몰라요. 9절 10절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기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찌하여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우리에게 힘이 되어 보이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시인은 탄식으로 시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을요, 한 번만 하니까 두 번이나 해요.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읽으니까 11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교동문 했죠? 시편 43편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43편은 설교 안 할 겁니다. 거기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갈망하는 갈증의 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혹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낭망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현실에 놓여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본문에서 시편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낭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현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낭망하고 있고 나는 절망하고 있고 나는 불안해하고 있고 나는 근심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자만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연유한지를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한 때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열심히 찬양할 걸, 그때 열심히 하나님만을 앙망할 것을, 그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것을,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낭망하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고 건강 때문이고 원수들의 조롱 때문인 것 같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는 아니에요. 아마도 시인은 여러 정황을 상정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신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두 죄수가 서로 믿지 못하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백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세상하고 하나님 동시에 찾으면 나가겠습니까? 그 망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는 그것을 찾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세상적인 갈망과 신앙적인 갈망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떨 때는 딜레마에 놓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안정을 추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물질을 얻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통하여 안정과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표현으로 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그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세상적인 성공을 갈망하는 것 사이에서 왜 갈등하는 것입니까? 왜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우리를 절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 주옵소서. 당자가 살 길이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도 차마 아버지 볼 수 없다고 그렇게 갈등이 되어도 살 길이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콘서트에 마가다락방 120문도 모이듯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